64번째로 이사야 설교를 제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1절 원하건대 라고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건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무엇을 원하나?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왜 임하시길 원하냐? 주 앞에서부터 2절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리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원수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냥 천둥 번개를 쾅 쳐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전 나쁜 놈들을 그냥 꽉 벌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처럼 성격이 더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성격이 못돼 처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같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확 묵사발을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오셔서 그냥 꽉 두드려 팼으면 좋겠고 오셔서 꽉 번개라도 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이런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셔서 박살을 내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그냥 번개를 꽉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렇게 빨리빨리 안 들어주시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쓸어버리세요. 야,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떨어뜨려 쓸어버려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쓸어버렸듯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듯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모욕하며 함부로 말하는 저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쓸어버리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막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저런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그런데 문제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한 주간 내내 이사야 64장을 묵상하는데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어저께 오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큰 죄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저께 오후부터 계속 저를 울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우리 같이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예배 오고 돈도 안 쓰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시간 바쳐 몸 바쳐 봉사하는 우리는 복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있잖아요. 세상 것들은 벌받아야 되고 우리는 복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큰 돌멩이를 바다에 딱 던졌어요. 바다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요. 작은 돌멩이를 바다에 던졌어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요. 돌멩이는 큰 돌멩이나 작은 돌멩이나 바닷속에 빠지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이나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나 똑같아요. 그걸 발견했어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저것들은 벌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복받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 봅시다. 5절, 이사야 64장 5절 중간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거기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 마음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안에는 저 인간들은 벌 받아야 되고 우리는 복 받아야 되고 이건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안타깝지만 저는 있었어요. 저 인간들은 벌 받아야 되고 나는 복 받아야 돼.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렸어.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해보니까 나는 바르고 너는 틀렸어. 나는 정의롭고 너는 잘못됐어. 나같이 사는 게 잘하는 거고 너처럼 살면 잘못하는 거야. 이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함이 나도 모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아멘. 저 사람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우리가 범죄함으로 오늘 6절에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가 나와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아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 기쁘게 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나 자신을 진짜 묵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시작.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비판하며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잘하는데 저 교회는 잘못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똑바로 하는데 저 교회는 똑바로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 털끝만큼도 갖지 말고, 이런 생각 먼지만큼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나 좀 기도 좀 하는데, 나 좀 성경 좀 읽는데, 나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 좀 새벽 예배 좀 나오는데,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 교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누가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도대체 누가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나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깨끗합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정결하며 나는 그 사람보다 경건합니까?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나는 돈을 보면 욕심 부리지 않으며 나는 이성적인 문제 앞에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저 사람보단 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깨끗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엔 다 그 죄나 이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64장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했다가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죄인이며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도 죄인이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죄인이며 예배를 안 빠진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멘.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건 우리 한번 8절을 고백합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더 열심히 더 경건하게, 더 선하게, 더 깨끗하게, 더 순결하기가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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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요광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세숫대야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묻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었을 땐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죄인이며,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인이며,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붙잡아야 될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옛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더 크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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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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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죄인이며, 헌신을 많이 했어도 죄인이며, 헌금을 많이 했어도 죄인이며, 봉사를 많이 했어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업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장애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큰 일을 했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음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을 8명만 했어요. 이름은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해요. 다시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냥 잘못하는 거 자꾸 보지 말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마디 합시다.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쁘게 보면 다 이뻐요. 아멘. 이쁘게 보면 다 이뻐. 밉게 보면 다 미워요. 저희 아들내미가 고3인데 집에 오면 한 11시 이렇게 돼요. 집에 그 늦게 와가지고 뭐 좀 먹고서 또 공부한다고. 뭘 먹는 걸 보잖아요. 그 먹을 때 또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장 기독교 용어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요. 근데 이뻐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뻐요. 왜요? 이쁘게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늦게 라면 끓여 먹으면 애 깬다고 승질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그릇 안 씻어놨다고 이딴 식으로 하려면 절대로 끓여 먹지 말라고 승질내고. 좀 이쁘게 좀 봐줘요. 여기 남편들이 있으면 옆에 아내 있으면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시작.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응? 긍휼히 여겨주세요.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수원은혜교회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쁘게 좀 봐줘요. 이쁘게. 올라온 적도 없지만 이쁘게 좀 봐줘요. 그게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막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냥 막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막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목회를 하겠어요. 이쁘게 봐주세요. 막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서 막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권혜림 집사님 부르더니 2시간을 연습해놓고 뭐 이것밖에 안 되냐고. 2분만 해도 이 정도 나오겠다고.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보면 다 이뻐요.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오늘 보니까 이쁘십니다. 시작. 오늘 보니까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남자들 자꾸 아내 보고 살쪘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100kg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쁘게 보면 다 이쁘다니까는요. 이쁘게 보면 빨리 아멘을 해요. 존말할 때. 아멘. 이쁘게 보면 다 이쁜 거예요. 아멘.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동의회 끝나고 나서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은퇴하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목회가 좀 힘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79이세요. 목사님이 야, 목회가 안 힘들면 목회냐? 로또지? 이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은퇴하실 때 썼던 그런 글을 하나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2년을 목회하고 오늘 은퇴합니다. 목회 42년을 총정리해서 짧은 글로 마지막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부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됨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지난날 삶이 없는 설교를 참 유창하게도 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를 날마다 중언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을 열심히도 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도 모르는 부흥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42년 목회, 그리고 이제 은퇴,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42년 만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건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건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싹 터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바리새인이라고, 그토록 사두개인이라고, 그토록 서기관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위 요즘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잘한 걸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나요.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못해요. 여기 남편들 잘 들어봐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아내들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남편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루가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늘까지 초콜릿을 갖고 오라고. 나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나는 당신에게 긍휼을 하루 더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이래야지. 남편은 아내한테 한다는 말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어딨냐고. 그러지 말아요. 또 아내는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어딨냐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 있어요? 예배 안 빠졌지요? 11조 안 뛰어먹었지요? 전도도 많이 했지요? 기도도 많이 했지요? 내가 못한 게 뭐 있냐고. 여러분, 틀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를 긍휼히 봐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우리 부교육자들 4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니까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 도와주려고,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긍휼히 여겨줄까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호텔밥을 한번 먹이자.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괜찮은 긍휼함이 있는, 아직 먹이진 않았어요. 앞으로 먹여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살아가는. 근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건 성도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부교육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부터 긍휼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뭘 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하며,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들, 아내 되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 되는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들 잘 들어봐요. 지금은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은요, 호르몬이 바뀌기 시작해요. 호르몬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호르몬이 바뀌면서부터는 소리를 못 쳐요. 소리 칠 때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가 되면은요, 소리를 상대방이 쳐요. 근데 이거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애들 보고 너 빨리 공부해, 너 빨리 뭐해, 네,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은요, 애가 아빠한테 소리쳐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알았어.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들 붙잡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들아, 아빠는 너의 긍휼이 필요하단다. 진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11절 12절 10절 11절 이사야 6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며 시온이 광야가 되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이 무서운 질병은, 교만이란 이 무서운 죄는 거룩한 성읍을 광야 만들며 찬란한 시온을 광야 만들며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성령님이 막 예배드리다 보면 감동을 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감동을, 저 사람 좀 도와줘라, 너 저 필리핀 갔다 교회 좀 지어라, 너 목사님 좀 도와줘라, 너 선교사님 좀 도와줘라, 너 누구 좀 도와줘라. 막 감동이 오잖아요. 누구 좀 밥 좀 사줘라, 누구 좀 옷 좀 사줘라.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벌받지 않을 만큼 헌신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한 사람. 이 사람이 국회 하원 의원이었는데 도대체가 국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못해 먹겠어요. 나 그만두겠습니다. 저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그게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그게 사명이에요. 당신은 그게 사명이에요. 이 한마디에 들어가서 내가 이 흙탕물 투성이인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했고,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은 후에 노예 해방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에 따라 후원했을 때 세계 역사는 발전하며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란 책이 있어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일사각오란 글을 썼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했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지금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사명 피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피하면 그만이에요. 감동이 와도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한테 그런 감동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줬는데 너 왜 그때 피했니? 너 그때 왜 외면했니? 너 그때 왜 거절했니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왜 맨날 그러고 살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왜 맨날 그러고 살아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옛날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 대답을 찾았어요. 제가 어저께 한 가정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한테 우리 교육자가 물어봤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재미없어서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신앙생활도 재미로 하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맨날 그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자기 거 하나 못 챙기고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재밌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살기 싫든가 그렇게 사는 게 미친놈처럼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살아보세요. 이게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다니까는요. 아멘. 하여간 아멘을 세게 할 때까지 끝내지 말아야지. 진짜 재밌다니까는요. 아멘.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감동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살아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헌신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충성해라, 어떤 사람에겐 목회를 해라, 어떤 사람에겐 선교사가 되라, 어떤 사람에겐 중동을 가라, 어떤 사람에겐 필리핀을 가라, 어떤 사람에겐 개척을 해라.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데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며 인권을 주시며 아멘. 물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아멘.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멘. 돕는 물질을 주시며 할 수 아멘. 있는 체력을 주시며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